참 예수님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67일부터 70일까지의 내용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 때 다른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의 이야기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67일차 내용은 신중한 대화와 상대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책의 중심 내용은 이런 것이죠. 말하는 우리에게 악의가 없다 해도 듣는 사람이 우리의 말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례한 말을 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 유쾌한 농담이 조롱이나 비아냥거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 이 내용은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상대도 부족한 사람이니 서로 오해와 다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하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했던 반응이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뜻과 좋은 말이라도 상대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서 신중함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또한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본인으로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고민과 걱정, 그 다음에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칫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착한 마음이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담이라는 것이 조롱이나 비아냥거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것은 곧 농담에 있어서 너무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이야기를 하되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져와도 상대방이 좋지 않게 듣는다면 그 대화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 갈등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애쓰기보다 해야 될 것과 아닌 것, 분명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68일차 내용은 그릇대의 판단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서 대화에서 이렇게 조심을 한다면 이제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조심해야겠죠.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을 심판하는 하느님의 의지와 목적은 하느님의 신비에 속하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좋고 나쁨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좋고 나쁨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면서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점을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오는 것을 분명히 거절하고 선을 긋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이들에 대한 판단 역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판단을 계속하다 보면 또 심판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심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을 성찰해야 함에도 섣불리 남을 판단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행위입니다. 물론 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아주 좋은 모습이겠죠. 하지만 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부족할 때 다른 이에게 다가간다면 자칫 교만의 영성 그리고 허영에 빠진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깊은 신앙생활로 가기 위해서는 판단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에게 의혹을 품는 것은 반드시 죄라고 할 수 없지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분명 좋고 나쁨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 선한 것도 기준이 분명하겠죠.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 때도 그렇고 내가 경험한 체험에 있어서도 다를 겁니다. 내 체험을 중심으로 내가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도 자칫 내 생각에 갇혀서 있는지 아니면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감정으로 판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 삶의 중심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도 조심하길 바라는 마음이 바로 68일차의 내용이죠. 그럼 69일차 내용은 무엇인가? 판단한 후에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에서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절대로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좋고 나쁨,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설득하고 현실을 직시해 주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내 감정이 들어간다면 자칫 서로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자신이 무고하다고 변명하거나 타인이 입은 상처를 부정한다 해도 그에게 해를 끼쳤으므로 하느님을 심하게 모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아예 무조건 손해를 보고 살아라 라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하느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으라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단락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악은 악이라고 정직하게 말하고 꾸짖을 것을 단호하게 꾸짖어야 한다. 즉, 내 감정이 휘둘리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나도 욕하면서 배운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네? 이 정도로 해도 되는구나 라는 것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대부분 쉽게 볼 수 있는 비유는 미사 때 어쩌다 한번 강론을 안 하기 시작하면, 평일미사는 원래 강론이라는 건 주일미사만, 교중미사만 의무거든요. 강론을 안 하기 시작하다면 점점 강론을 안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평일의 미사 혹은 누군가가 내 미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한두 번의 경험이 계속 그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직분도 수행하지 않는 일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건 사제에 대해서 비유를 든 거지만 신자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그런 유혹이 옵니다. 시어머니를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어느 순간 시어머니를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되거든요. 악한 것을 혹은 내가 싫은 것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그것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위안을 얻는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 다만 악은 악이라고 말하고 꾸짖을 것은 단호하게 꾸짖는 자세,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오락 역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절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안 이해할 것은 안 이해하시오가 그 앞의 내용이었다면 오락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한 번의 특별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내 마음을 풀고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런데 여행을 감으로써 지금 이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면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여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오락이 아니라 유혹의 애착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피정과 연수를 잘못 가기 시작하면 피정과 연수를 통해서 더 깊이 체험하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피정과 연수만 추구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나는 피정이나 연수만 가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착각을 빠지게 됩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특별한 말을 추구하다 보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일상이 망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적당히 즐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전한 놀이라도 그것에 애착하면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오락을 위한 오락이 될 정도로 정신이 팔리거나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곧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이 있는 곳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과의 관계를 더 집중해야지 특별한 한두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악의 구조가 만들어져서 더 그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4일차의 내용은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과의 관계,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부분, 비방하는 것과 내가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절제의 미덕. 하느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판단 기준을 하느님으로 둬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신생활 인문 꾸준히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